요한복음에서 12장 54절, 55절부터 쭉 연결되는 부분,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이 돼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갈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돼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아주 혼란스럽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나사로를 살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가 높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있으면 죽은 자 살린다 이런 소문이 났을 건데, 그것과 함께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오면은 어디든지 신고해라, 잡으려고 한다,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 지금 있죠,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 어디죠? 나사로 살던 고향이죠. 나사로에 살았던 집. 예루살렘에서는 한 2km 약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는 날짜가 7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7일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자기도 6월절을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먹을 준비를 하라고 써 있는 성경이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6월절은 어떻게 지켜라 잘 써 있어요. 그걸 다 소개하면 이게 여기가 꽉 찰 거야, 아마 그것만 써도. 그래서 다 써지 못하고 전혀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전에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래도 어떻소? 당신 생각에는 어때? 이번 6월절에 예수가 나타나겠지? 6월절에 올라오겠지? 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건 제사장들이 이미 잡으려고 이제 명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적이죠. 죄인이고 잡아들여야 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봤을 때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마 공회원들도 있을 거예요. 대법원에 속한 사람들. 굉장히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의 명령을 백성들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6월절 전에 베다니에 가셔서 죽은 자 살리신 나사로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리아가 제일 막내죠. 나사로의 맨 아랫동네인데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은 냄새가 그 집안에 탁 퍼졌어요. 냄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주 비싼 건데 아주 좋은 거죠. 여기 나드는 이제 동인도에서만 나오는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식물에서 뽑아낸 향료예요. 그런 식료에서. 향료는 방향을 내는 물건이에요. 꽃이잖아요. 꽃이면 꽃 냄새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체로 다 꽃은 냄새가 있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냄새를 방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향제 그러잖아요. 거의 꽃 냄새를 발해주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리고 우리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꽃향기를 발해주는 것을 방향제라 그러는 거야. 그것처럼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을까. 향이. 근데 이것이 한 근이면 현재 중량으로는 340g쯤 돼요. 그러면 굉장한 양이에요. 340g. 340g. 이 향료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돈을 만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에요.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벌려면 노동자가 300일 동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놔야 돼요. 1년 동안 모으는 돈이에요, 그게. 뭐 절기 빼고 뭐 빼고 그런 거 보면 날짜가 많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 일할 수 있는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해서 모으는 돈이에요. 1년 동안. 큰 돈이죠. 65일 정도는 빠지니까. 그렇죠. 대충 빠질 수 있죠. 이 2달 정도는.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축해야만 살 수 있는 향유예요. 이 나드 향을 히브리인들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전에 불렀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시신에 발라가지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다 그래요. 이 향이 그게 좋은 향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썩은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 향을 강력하게 낼 수 있는 향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향인지 아시겠죠? 시신에 발라가지고 냄새를 갖다가 방지할 정도로 좋은 향료예요. 또 귀한 손님들이 오면 그 머리에 부어줬어요. 발라줬어요. 그러면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가지고 어디다 부었어요? 머리다 부었나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신데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몸에 바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장사할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 엄청난 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발에다 부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잔치를 할 때 언제 붓느냐 그러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먹고 마시면서 거기는 그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포도주도 많이 마셨어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제조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포도주들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때 그때 딱 붓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그 위에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딱 부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손발을 씻어주는 노예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아래급에 있는 하인들, 노예들만 하는 거였어요. 발에 부은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부어야 되죠, 그것도. 근데 발을 씻는데 그렇게 하는 건데, 마리아는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줬어요. 손으로 발을 씻어주기는 쉬웠는데, 머리로 발을 씻는 것은 아주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먹는 자세가 우리처럼 정자세가 안 나와요. 거의 누워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원래 빵을 먹을 때도. 뭘 마실 때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사람들이 다 발에 뻗고 있을 거 아니야.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뭐가 안 돼요? 그게 먹기만 그렇게 하지. 그럼 계속 누워있는 건 아니지. 먹는 자세가 그렇게 전통이 전통 그게.
우리처럼 뭐 반드시 앉아가지고 뭐 정자세로 먹어야 된다. 이것이 전통이잖아, 한국은. 서양인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는 게 전통이고, 유대인들은 앉더라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전통이고, 그건 어떻게 뭐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비스듬히 앉아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나는 그런 게 못 먹는다고. 자,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야 돼요. 쉬운 일 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그런데 예수님의 이걸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예수님의 자기 머리를 예수님 발을 씻은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들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꼈던, 자기 자신과 같이 그렇게 아꼈던 것을 내어서 드리는 거예요. 향유를. 귀하게 여겼던, 너무 귀한 건 잘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감춰놓고. 그걸 주는 거예요.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해서 드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헌신, 자기 몸을 드린 것 같은, 여기는 더 깊은 것도 있어요. 더 깊은 말씀도 있어요. 이 향유는 분명히 마리아 자신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빨리 씻었더니 향유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향유의 그 향이 가득 채워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향인 거예요, 그것이. 그럼 주님이 받는 거 안 받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알죠. 그렇죠. 그때 그 중에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했던 생각이 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안 줘가지고 안 도와줬기 때문에, 아유 저 아까운데 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지, 왜 아깝게 그렇게 다 버렸을까? 이렇게 아까워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 써 있을까요, 성경에? 아니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저쪽이라 돈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그렇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아까운 돈을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왜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다 없애느냐고. 자기는 도둑처럼 생겨가지고 마음이, 예수님이 돈깨를 맡겨놨어요, 가룟 유다한테. 그랬더니 가끔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훔치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도둑 기질 있죠. 공적으로 써야 될 건데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13이잖아. 그분들이 써야 될 거잖아요, 공적으로. 그걸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렇게 훔쳐가는 도둑의 심보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사랑이나 이런 동정심, 구제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예수님이 모를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말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을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건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부은 것 같아요? 향유를? 장례일. 장례일을 위해서, 장례는 지금 돌아가셨을 때 하는 행위죠. 장례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찾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그 죽으실 것까지도 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가 없죠. 그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어, 그것을. 근데 진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실 거야. 그것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위해서 지금 바친 거예요. 향유를.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말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장래를 위해서 그걸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접한 거예요. 그건 누굴 위한 죽음일까?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고백을 향유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때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그림을 다운받아 봤는데, 한국어는 아니고 꼭 인도말 같이 생겼는데 영어로 딱 한 번씩 번역돼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1,000루프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보통 물건 값이 물 한 컵 사는데 5루트 되면 주면 돼요. 1,000루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부터 10까지 딱 세고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이 많으니까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고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지 못한 돈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왜 주지?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막 감동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고 쳐다보는 거야, 계속. 그 순간순간에 오는 것,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마음이 움직이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걸 뺏어가려고 남의 걸 도둑질하려고 그러죠. 그렇게라도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 같아. 보니까 그 삶이 나이가 돈 번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국은 되게 신이 많잖아요. 거기는 자기들이 그 민족도 많고 여러 민족이 합쳐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적마다 믿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인도춤 보면 알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서 손이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 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징그럽잖아요. 맞아요. 징그럽죠? 막 그렇게 되는데 막 뒤에서 막 손이 막 그러지. 그 신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 물질을 주면서 그 마음을 전해주면 움직여.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입에 있으니까 그때 해주면 되잖아. 너희들은. 그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받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부활하니까.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일을 준비해 준 거예요. 장례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거고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걸로 만들어주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아주 작은 점심 하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딱 한 끼 식사가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딱 갖다 드리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가지고 왔어. 몰라, 다른 사람 가지고 와서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예수님께 바쳐진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작은 것을 심어야 큰 것을 거두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드린 그 300데나리온 큰 돈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신앙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래서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됐어요.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그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드림으로써. 마리아 자신을 드림으로써 향유를 깨뜨려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만들고 자기의 신앙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된 거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명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죠. 원래 성경에서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10의 1조란 말 써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벌어온 돈이. 그러면 원래는 90만 원이 네 것이고 10만 원은 내 거다. 그래서 10의 1조가 되는 거예요. 그 10만 원은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은 사람 있잖아요. 드린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아시죠? 그게 씨앗인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관련된 게 아니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는 거. 믿음 있으면 드리고 믿음 없으면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내는데 말라기서에 가보면 11조를 드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이 너에게 채워주나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한 곳이 딱 한 군데예요.
그건 해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바라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야 그게. 그것을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신앙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거 아니고 그건 안 드린 건 도둑질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 건 네가 도둑질했다 그래 써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도둑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씨앗이야 씨앗 심어야 돼. 마리아도 그 신앙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심은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리아도 아마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전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나사로는 나오는데 마리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봉사는 다음 주에 뭘 드릴 건가 한번 생각하고 와요. 하나님 뭘 드려야지 나는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리아처럼 뭘 드려야 되지? 병사가 제일 기뻐하는 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아주 좋은 거야 그거. 그거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헌금함에 딱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응? 응? 꽉 집어넣어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묶어서라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화답해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생활이라면 생활, 삶,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치워내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 마리아 속에 있었던 거야. 이것은 이제 마리아는 해석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친 거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을 바칠 겁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시간으로 바치겠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써야 하잖아요. 그것을. 실제로 써야 돼요. 그냥 믿음만 좋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믿으면 좋은 것이 이거였다. 나는 이렇게 드리겠다. 응? 그걸 드리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최소은 집사님이 꽁꽁 묶여서 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헌금함에 들어있으면 더 좋고요. 다 바쳐드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시고 와요.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